해필드 예배당을 떠난 지가 이제 4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달째 저희들 첫 번째 주일을 이곳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광야의 은혜가 있는 것을 이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설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오늘 또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사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면서 또 1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드리면서 같은 한 몸인데 함께 한 상에서 떡을 떼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매달 첫 주일 온 예배 공동체가, 물론 영어 예배와 다민족 예배 함께 하지 못하지만, 청년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한인 성도들이 한 상에서 함께 떡을 떼면서 또 한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들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땅과 새로운 건물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기간에 그랜빌 문을 열어주시기 전에, 가나안과 같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해가 오고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새해도 반복되고 새 땅에 들어가서도 옛날의 삶을 또 계속 살고, 저는 저희 교회가 새 땅에 들어갈 시간을 하나님이 연기해 가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스펙션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제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것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그거 해결해야 된다. 보는 사람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호주 나라에서는 세이프티였습니다. 안전. 불났을 때 어떻게 그것이 알람이 켜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하지 않도록 연기를 빨아들이고 새 공기가 주어지고, 그리고 불 끄는 모든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되고 정확하게 놓여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올해 벌써 세월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안전하다 할 때에 터져서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호주 땅에 살게 하신 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문제 되느냐, 대충 그냥 인스펙션 하고 빨리 오시주고 빨리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저는 절대로 저희 교회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그대로 품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하지 않은데 평안하다고 하면서 그거 나중에 해결하지 미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해결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 다른 것들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셨지만 개인적으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도 아무런 전진이 없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는데 문제 해결만 하려고 굉장히 한 해 노력하시면서 살아온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거 풀려지고 나면요,
언제 그랬더냐 한 듯이 다 해결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술술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보이지 않는 것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드러나는 것만 자꾸 관심 가지면서 하게 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사랑이 있고 우리의 애착이 있는 그것을 홀딩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합격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좀 슬쩍 해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도록 별거 아닌 아이성 앞에서 숫자로 봐도 그렇고 능력으로 봐도 그렇고 그거 다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간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간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다시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 땅과 새 시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아직까지 죽지 못한 자아가 있고 욕심이 있고 죄악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공동체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패배합니다. 여러분, 저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리더십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시대와 새 땅과 새 비전을 감당하기에 영적으로 합당한지 이 대강절기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빛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합격시키지 않은 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더 깊이 들여보면서 주님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언리미티드의 라이프를 향한 우리를 몰고 가기를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리미테이션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도 그런 상태에서는 해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언약궤 앞에 무릎 꿇었던 여호수아와 그 리더십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발목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 문제들이 자꾸 주위에서 반복적으로 터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12월이 시작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해 왔던 열왕기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왕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한 주간 12월 시작해서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묵상하다가 뭔가 흥분되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뭐지? 말씀 묵상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왜 성탄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되는 악순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찬 행하는 주일에, 이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왕으로 찾아오시되 전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분열이 없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그 평강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이 분쟁과 다툼과 온갖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야 그 신발 신고 가는 동안에 돌짝밭에 걸어가도 못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도 발이 찔리지 않고 상하지 않고 그 평강의 신발로 밟고 지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 어떤 계절입니까? 올해도 펜모스 문화선교에서 인터넷에서 약 2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33%가 캐럴을 꼽았습니다. 산타클로스와 선물 22%, 크리스마스 파티 21%,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7% 불과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세계적인 축제다가 18%,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이 24%,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8%였고요. 가족과 연인이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이라는 응답이 50%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대학가 근처에 모텔이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동이 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콘돔이 제일 많이 팔리고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임신되고 그 시즌 지나고 나면 산부인과가 붐을 이루는 그런 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주로 뭘 합니까? 물었더니 가족과 함께 시간 갖는 사람이 15%,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5%, 데이트한다 22%, 교회 예배에 참여한다, 행사에 참여한다가 29%, 공연을 본다가 29%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강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호주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대강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한 삶의 동기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마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물론 옛날 통계입니다만 3,000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삶의 중요한 목적 뭐냐? What do you have to live for? 뭘 위해서 사느냐? 물었을 때에 94%나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일을 기다리고 내년을 기다리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어떤 물건을 기다리고 여러분, 오늘 현재보다도 현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연하게 뭔가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다림으로 목마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뭔가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열흘 지나면 우리 HSC 성적이 발표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날을 아마 기다리실 거예요. 내가 여기 이민 와가지고 애 키운 게 공부 잘 시키기 위한 건데 이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느냐, 그 성적 받는 게 여러분 얼마나 기다림의 대상이 됩니까? 조심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기대대로 안 나오면 애들에게 초상집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때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 아이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빗나가게 안 하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이의 출생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아이를 갖기를 원했고 그 아이가 들어설 날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이제는 아이가 들어선 다음에 출산한 날을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호주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비자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구하면서 일할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땅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병이 언제 낫나, 그 질병을 치료하면서 의사로부터 당신 나았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힘들고 어렵지만 치료의 과정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남자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호주 정치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걸 봅니다. 우리 조국의 정치 현실도 상당히 암담합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지도자를 바꿨는데, 당을 바꿨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선거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제대로 찍어가지고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이 아드벤트, 대강절의 그 어원인 아드벤트는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가 행차하는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황제가 거기에 왕림할 때에 온 백성들이 나가서 황제의 왕림을 맞이하는, 왕의 행렬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바뀌었습니다. 황제의 왕림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왕에서부터 대통령 시대로, 수상의 시대로 그 정치 체제가 수없이 바뀌었고 정권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고 새로운 통치자를 기다리고 새로운 영웅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러시아 제국의 프레데릭 왕이 어느 날 시골길을 행차했습니다. 왕의 행차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도열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왕이 행차하고 있는데도 뻣뻣하게 서서 본체만체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멈추라고 했습니다.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노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노인, 어르신,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노인이 아주 당당하게 왕에게 대답합니다. 나도 왕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십니까? 예, 내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그제서야 정체를 알아차린 왕은 긴장을 풀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 그 나라 살림은 요즘 어떻게 돼가고 계십니까? 그때 그 노인이 왕 앞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왕이 되기는 됐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그때 대왕 역시 노인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노인장이나 나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고, 그러나 왕이 되는 건 참 기쁘고 즐겁지만 그 다음부터가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것을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열왕기 상하의 스토리가 바로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악순환의 반복의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쪽 유다는 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왕위가 계속 세습되거나 이어지지 못하고 반역에 의해서 그 마지막 왕이 비참하게 살해된 다음에 새 왕조가 들어서는 방법으로 무려 망할 때까지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고 나면 피 흘림이 있고 자고 나면 전쟁이 있는, 진정한 평화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그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으로 이어졌던 첫 번째 왕조가 그렇게 바사에 의해서 끝장났습니다. 바사 엘라로 이어졌던 두 번째 왕조 역시 시므리의 반역으로 끝났습니다. 시므리는 자기 혼자 반역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7일 천하입니다. 김옥균의 3일 천하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성경에는 7일 만에 왕자에서 비참하게 죽음당하고 쫓겨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므리와 아합, 아시아, 요람으로 이어지는 네 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후에 의해서 모든 남자들이 비참하게 살육당하면서 끝장났습니다. 그리고 예후에 의해서 시작된 그 다섯 번째 왕조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이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어제 묵상한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베스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대신하여 왕이 못하니까 대신해서 왕 되겠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도 역시 잘못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체되고 반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 왕조를 끝장내었던 살룸,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달 다스린 다음에 문하임에 의해서 살육당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끔찍한 피 흘림의 역사가 그 살룸에게서도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 비극적인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아이 뵌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죽이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문하임입니다. 살룸을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의 시대에도 평강이 없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와서 그 땅을 공격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고 그거 막아보려고 백성들에게서 돈을 강탈해가지고 쥐어주고는 겨우 잠시 물러가게 하는 그 백성을 보호하고 그 백성의 안양을 지켜주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부터 묵상할 말씀이 바로 이 문하임의 아들인 버가히아의 이야기인데 역시 베가라는 사람이 반역해서 그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임당하는 그것으로 끝장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할 여덟 번째 왕조인 이 베가 왕조 역시 호세아에 의해서 비참하게 끝장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진정한 샬롬을 기대합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가정생활하고 일하고 보호를 받고 복지 혜택을 누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통치자를 맞이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왕조가 이렇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거의 상투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평안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그 문제에서부터 문제가 나오고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북왕국에 수많은 왕들이 바뀌었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그대로 있었는데 악이 있는 곳에 어떤 진정한 샬롬이 그 땅에 임할 수 있겠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어둠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왜 이런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게 했습니까? 이 비극의 악순환, 죄악의 반복, 피 흘림의 반복, 반역의 연속,
백성에게 고통과 전쟁만 주는, 괴로움만 주는 이 통치자들이 이어지는 이 악순환, 진짜 왕이 오게 되어지면 끝장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개혁과 변화와 혁명을 통해 역사가 안 바뀝니다. 오늘 이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끝났어야 됩니다. 가난도 끝났어야 합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었어야 합니다. 분배만 제대로 되면 가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경제가 잘못되어지고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이 비극적인 역사는 다 정치인들 비판하면서는 저러고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정권 잡고 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야당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정의가 충만했던 사람들이 정권 잡고 나면 부패하고 타락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그 때가 오지 않으면 이 죄악된 인간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역사, 이 정치, 이 통치 안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대안만 제시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와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아니야.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왕의 규를 잡고 있는 한 실로라고 하는 통치자가 보냄받아서 태어났는데, 그때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동방박사의 별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진정한 평화, 한 번 전쟁에서 끝장내는 그 평화가 바로 한 별과 같은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설교하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왕국은 공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힘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시고 정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집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정리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에게 일어나는 한 의로운 가지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된다. 남쪽 북쪽 나누어가지고 결국 망하게 됐는데 한 임금이 와서는 그 망한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드시는 연합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말합니다. 유대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한 나라의 회복이 그 왕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 왕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모든 선지자들이 달랐지만 한 왕을 기다리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외국의 왕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왕들을 기대하고 새로운 왕을 맞이했지만 그 왕 역시 비참하게 범죄하고 또 망하고 또 죽는 꼴을 보면서 이것 가지고 안 되겠구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안 되겠구나,
인간적인 노력 안 되겠구나, 사람에게서 난 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심판이 끝장나겠구나. 여러분, 이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인간적인 기대를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인간적인 기대를 나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모든 재정이 주어지고 모든 지식과 정보가 다 주어지면 잘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독재자가 될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독재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견제를 허용하지 않는 무서운 통치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독자제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독재의 기회를 안 주시고 견제자들을 많이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런 자리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런 자리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그런 비판자들을 내 옆에 두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판받아야 됩니다. 견제받아야 됩니다. 놔두면 한없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사악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마귀는 너가 하나님 되라, 너가 하나님 되라 부추기면서 잘한다, 잘한다 박수칩니다. 그래서 온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과 나라들을 뒤죽박죽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33년 된 저희 교회가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그 육체 인생을 끝내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이 먹지 아니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 교회 안에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4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자랑하고 주님보다 더 붙들고 일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주님 그거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거 다 바닥날 때까지, 의지할 수 없는 해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 하나님 다 처리하시고, 광야에서 죽어야 될 그 사람들 다 장사 지낸 다음에 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제너레이션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6의 제너레이션의 악순환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인간의 능력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땅끝까지,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하면서 너가 뱃속에 잉태한 아이가 바로 그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별이 나타났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 유대에 태어났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호산나 호산나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촌스럽게 등장하는 예수님 보고, 목수 출신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과 온 백성들이 환호했던 것을 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가 왕이냐 물으실 때 주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폐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써 붙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이시지만 너무너무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들을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저희들을 대신해서 죽음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그런 비참한 대우를 이 땅에 받으신 이유는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왕의 왕이신 부분을 그렇게 대했는데도 그분은 말씀만 하면 천사들 시켜서 그 입 여는 사람들, 예수님 향해 침 뱉는 사람들, 창으로 찌른 사람들 다 끝장내실 수 있었는데도 그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담당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왕 노릇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뭐하러 오십니까? 진짜 왕 노릇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왕의 권세와 능력과 그 공의를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왕을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 문제 해결되기 전에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병을 안고 살면서 주님 오시면, 죽기 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모든 지긋지긋한 질병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빚도 탕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 시민이냐 아니냐 그 전혀 상관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느냐 안 되느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참 억울하긴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인데, 내가 그동안 지어놓은 집에 못 살게 됐다고 탄식할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학교 못 가게 됐다고 탄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날 받아놓고 결혼한 다음에 주님 오셔야지. 그거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싱글로 주님 맞이하는 게 더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기다리십니까? 이게 내 기다림의 실제입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뺏겨 있어요. 왕이신 주님은 오시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오실 왕 앞에 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 오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의 오심이 자꾸 늦어지게 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복음 증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매여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 만든다면 그건 주님의 오심을 가로막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주님 오심을 지체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그 왕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경건한 삶을 살았던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창문을 열면서 커튼을 젖히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이 바로 그 아침입니까?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면 창문을 닫으면서 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혹시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창문을 열 때 주님 오늘입니까? 창문을 닫을 때 이 밤입니까? 그는 한 번도 이게 마지막 날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경건한 삶이 나왔습니다. 블룸 하루토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범한 시골 목사님인데 나중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독일 교회와 세계 교회에 미쳤습니다. 그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늘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 마차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사택이 있는 예배당 앞마당에 새 마차를 늘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보통 때 쓰지 않습니다. 저 마차 뭐 안 됐습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오시자마자 그 자리로 달려가려고 그때 쓰려고 마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게 한평생 살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 마차는 물론 그가 타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마는 그 마차를 대기시켜 놓은 것 때문에 그는 한 번도 한눈 팔지 아니하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늘 오시면 저 마차 타고 주님 맞으러 가야 된다고 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타락하고 무너집니까?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재림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교리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죠.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그 앞에 사는 자가 딴짓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쌓으려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살 수 없습니다. 슬금슬금 숨어 다니면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죄악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준비된 가운데서 신부처럼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청하시면서 오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찾아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성찬의 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나 때문에 왕이시지만 죽으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지 않으니까 진짜 그분이 통치하러 오시는 날이 안 기다려집니다. 주님, 지금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 완전한 그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이 될 텐데, 내가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내 삶이 주님의 통치를 안 받고 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이 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오시면 안 되니까. 아니요. 재림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더 많은 약속을 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제 이름을 기다리는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